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케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먼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그 어떻게 드려야 되는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깨달음과 인식들, 중심들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건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를 비교하면서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받는 제사가 되어지고 어떻게 했길래 안 받는 제사가 되어지느냐. 우리는 늘 방법적인 것에 막 애를 씁니다. 재물에 대한 문제인가, 삶에 대한 문제인가. 근데 솔직히 그 둘의 차이점은요, 결국 그 초점을 얼마나 지켰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때의 가인의 반응을 보면 가인의 중심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 때 가인이 처음에 먹었던 마음은 아벨에 대한 미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내 예배에 대한 분명한 초점을 잃지 않았던 예배 가운데 가인이 임했더라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생각되어지는 반응은요, 하나님 왜 제 건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묻는 게 당연한 순서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더 분명한 순서일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러한 순서가 없습니다. 가인이 마음에 품었던 건 아벨에 대한 미움입니다. 그건 그가 제사를 드렸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아벨과의 경쟁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벨의 건 안 받으시고 내 건 받으시면 좋겠다. 내가 첫째니까 내 걸 받으시면 또 내가 기분 좋고 그러하겠다. 그 제물을 드리는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가인은 아벨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초점을 잃었을 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서 우리가 정말로 쉽게 빠져지는 잘못과 죄악들이 결국 이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방법들, 우리의 형식들, 거기엔 굉장히 애를 쓰고 힘쓰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그 예배의 목적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씩 놓쳐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아말렉을 멸한 다음에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그 제물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로 그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와 제사 가운데만 집중했더라면 이 예물이, 이 제물이, 그 가축이 아깝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좋건 나쁘건 그건 별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미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전쟁에서 이긴 모든 것들에 대한 초점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초점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제물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아깝게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얘기들에 더 귀가 솔깃해지고 그 핑계 삼아 그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잘못들을 그가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그러한 예배의 중심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도전되고 있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묻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영과 진리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게 어떤 뜻이고 맛이고 그런 것까지 깊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이유가 결국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에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묵상 가운데에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잘못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입장 가운데서 내가 과연 이 예배를 진행하고 준비하는 일에 대하여 과연 늘 중심으로 삼았던 초점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정말로 생각하기도 쉽지 않게, 너무 생각하고 싶지 않게, 생각하기 싫게 내 잘못된 초점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뜨거움을 느끼게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까? 전혀 엉뚱한 곳에 예배의 중심과 예배의 모든 방법과 형식에 대한 초점들이 맞춰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던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복받기 위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벌받기 싫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평가, 칭찬,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오늘의 의복들, 교회에 오는 발걸음들이 좌지우지 된 것은 아닙니까? 뭔가 내 평안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건 아닙니까?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뭔가 좀 불길한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예배의 이유들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목적이 되어질 때, 숨겨진 목적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결국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서 늘 도전되어지고 끼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교회 올 때 입어야 될 의상을 생각할 때 그 옷을 입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건 오늘 김건사보다 내가 꿀리지 말아야 될 텐데 오늘 사람들 원래도 있으니까 좀 잘 보여야 될 텐데 이런 건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더운데 좀 시원하게 이런 건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들 결국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도전되어져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남는 여운은 뭡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됐는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가 어땠느니 저땠느니 오늘 예배가 어땠느니 예배당이 너무 추웠다느니 더웠다느니 오늘 찬양이 어떻다느니 저떻다느니 이걸 평가하고 무슨 음악회 갔다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들에 대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의 품속에다 품고 있지 않으신가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영과 진리,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먼저가 아니라 그것이 건강하게 되어지기 위하여 그 분명한 전제 조건, 그 이유와 우리의 답이 되어진 중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붙잡아야 될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바른 초점인가를 아는 것. 그게 우리가 드려져야 될 귀하고 건강한 예배의 한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하고 놀라운 말씀, 예배에 대한 이 놀라운 정의에 대한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가 라면요. 예배라는 건 굉장히 숭고한 의식입니다. 대단히 수준 높은 대화와 이야기이지요.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도 격 있게, 더 신학적이게, 더 예배에 대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나눔의 대화 가운데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님들이나 아니 하다못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나올 예배에 대한 정의가 되어지면 더 적당한 위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대낮에
햇볕 쨍쨍 내려 비칠 때, 사람들이 잘 나다니지 않을 때, 그때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 그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그들 중에서도 무시당하는 그 여인. 그래서 전에도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자기의 남편이 아닌 그 여인. 그 상황 자체가 이 여인의 위치들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여인. 더 노골적이고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 그 여인과 가장 숭고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얘기들, 이 여인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거리에 있는 예배인, 너무 숭고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굉장히 숭고하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될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얘기가 가장 밑바닥 인생 같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서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배라는 것이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예배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너무나도 많은 조건들이 필요했었습니다.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부정하지 않고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법칙과 또한 전제 조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하나라도 결격되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가야 할 그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실 때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흥미롭게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영과 진리라는 것들이 굉장히 숭고하고 거룩하고 격조 있는 어떤 우리들의 태도와 모습과 자격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밑바닥 인생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 어떠한 예배의 전제 조건이라도 달려 있을 수 있다면, 육적인 어떠한 조건이라도 그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절대 예배에 대한 얘기를, 예배에 대한 나눔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영이라는 부분, 되게 숭고하고 정신적이고 굉장히 위험 있는 거룩한 존재인 것 같지만, 영이라는 것은 육적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육적인 모든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모든 것들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는 그곳에서도 가능한, 그런 모든 연약함과 추악함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깨닫고 영이신 하나님, 나의 육적인 조건과 상황들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허락되어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되어지는 것이 허락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임을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납니다. 예배 이제 나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죄가 많아서요, 제가 문제가 많아서요, 이거 좀 해결하고 지금은 뭐 담배 끊고요, 술 끊고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떠한 삶의 자리, 어떠한 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이면 어느 정도 씻고 깨끗하게 하고 과정에서 준비되어져서 그 다음에 나오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한다면, 육신은 보잘것없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자리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영과 진리로 거룩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23절에서도 보면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예배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 또한 경고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경계하시냐면 육적인 그러한 것에 매이지 않은 하나님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와 어떠한 인생의 밑바닥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깨어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요, 육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모든 조건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고 예배에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배에서 더 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라는 그 사실, 내가 교회에서 큰 중직을 맡았다라는 사실, 내가 교회 많은 일들을 헌물한다는 그 사실들, 육적인 그 어떠한 조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건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의가 돼서 하나님이 내 의로 더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러한 오류와 교만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어있음 또한 우리 사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에 대한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듯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갖고 있는 육체적인 조건들, 믿음이 맷되고 내가 얼마나 깊게 오래 많이 나의 육적인 조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빠지게 되는 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로 깨어있게 하는 영적인 부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영에 대한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육적인 조건들, 그러한 환경들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팁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죠. 처음에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약간 좀 말하자면 깔본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을 약간 좀 말하자면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거죠. 유대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내가 보기엔 안 큰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이 여인이 반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얘기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가장 아픈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먼저 너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너 남편이 많고 지금도 남편이 아니지. 먼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그가 그의 죄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가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에 갇혀 그 틀에 갇혀서 정말로 귀한 영적인 도전들, 깨달음들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의 틀을 깨트려 주시는 거죠. 그의 죄를 보므로 정말 깨트려야 될 그 깨트림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 여인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알기 원치 않았던, 꽁꽁 마음속에 숨겨뒀던 그의 깊은 죄성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말에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애써 또 감추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의 그 껍질은 깨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질문이 확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가 모든 외적인 생수, 그 생수도 저에게 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더울 때 물 길러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그 생활에, 그의 삶에, 그의 욕심과 유익에 얽매여 있던 그가 그의 죄성을 바라볼 때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배에 귀한 도전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늘 지키기 쉽지 않은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하시죠. 내 남편이 누구냐? 내 남편을 불러와라. 너가 지금 숨기고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감추고 있는 네 안에 꽁꽁 숨겨진 악한 부분을 찔러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어떠한 시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의 예배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예배의 시작은 상수를 얻기 위한, 그래서 앞으로도 상수를 늘 얻어서 불편하게 살지 않기 위한, 늘 우리의 유익, 우리의 바람, 우리의 희망, 우리의 좋음,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작이 깊은 우리의 죄성 가운데에서 바른 방향성 가운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업적을 세우고 공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 가운데에서 우리의 드림이 들어질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시작들은요, 결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초점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건강하게 서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를 통해서 예배를 말씀하시고 그 질문을 통하여 그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도전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계속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태까지 열심히 드렸는데 앞으로 열심히 드려가지고 끝까지 복을 받아, 이게 아닌 거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예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세상의 유익이나 세상에 내가 바랬던 그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들이 잘 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건강한 첫걸음, 아프지만 괴롭지만 창피하고 너무나도 우리들 스스로가 부끄럽지만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기에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셨던 이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던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느냐? 그 안에 너의 정욕은 숨겨져 있지 않느냐? 네가 하는 열심이라는 것이 세상의 일들을 회피하기 위한 포장은 아니냐? 네가 정말로 싸워야 되고 네가 애쓰고 네가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될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 주의 일들이라는 것들을 포장하지 않느냐? 너가 정말로 드려지기 아깝기 때문에 신학을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로 핑계 삼아 믿음의 일들을 네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며 좋고 나 좋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네 마음 가운데 듣고 싶은 얘기, 네가 원하는 얘기들을 듣고 싶어하는 너의 아집은 아니냐? 결국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도전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찔려질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바른 방향들, 그러한 고민들, 질문들 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예배에 이러한 질문들을 상실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보여드릴 것들에 대하여 내가 정말로 제대로 깨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정말로 얻어야 될 것은 내 죄에 대한 깨트림일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것이 진지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그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보다 결코 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 깨트림 가운데 정말로 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진리를 붙잡고 나의 모든 인간적인 육적인 조건들, 내 의, 교만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이 죄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